제 막내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밤을 새워 공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낮에 공부해야지 왜 밤을 새워서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둘째가 나서서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고 오히려 칭찬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많이 환경이 달라진 거죠. 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진 이때 정말 부모로서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바울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디모데는 이 바울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목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도 어떤 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 인생은 은혜였단다.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 에베소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나타난 특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그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 또 그 삶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바울이 먼저 어떤 것을 느꼈는가? 12절을 보니까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충성스러운 면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바울은 전에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말합니다. 먼저 그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이 비방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 저주받은 자라고 자기가 말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방자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박해자였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박해자란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잡아내는 사람, 그걸 박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마침내 붙잡고 마는, 그래서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그런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의 옷을 딱 받아주면서 그래, 저놈은 죽어도 싸지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주님은 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충성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울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말로 비방하고 행동으로는 박해했으며 태도로는 상대방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 바로 이렇게 충성되이 여긴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제 또 한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충성스럽게 여겨줄 뿐만이 아니라 12절 보니까 직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무엇인지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요. 충성스럽게 여기면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충성스럽게 여기시면서 직분도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혀 충성스러운 면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기면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아멘. 바울이 조금 전에 이러한 은혜, 즉 자기가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직분과 함께 능력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바울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충성스럽게 여겼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막 그 안에서 믿음,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작동 결과물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자격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격이 없는 걸 알았고 자기가 받은 것은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이 마태복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 하나를 사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죠. 그리고 오후 때가 되어서 늦은 시간인데 거의 5시였는데 그때도 또 품꾼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하나 사갖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마침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오후 6시가 되어서 먼저 온 사람보다는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이 별로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얼마 받을까 궁금해졌겠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딱 왔는데 웬걸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건 불공평하다. 공정한 처사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 준 주인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찍 온 자는 자격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자격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져가죠. 그게 곧 함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아니라 내가 자체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타리스트가 실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고급 클래스 그런 교육을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고급 클래스 과정은 수강료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선생을 찾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소문한 끝에 그런 선생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을 마쳤는데 그 선생님이 이 기타리스트한테 수업료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리스트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선생님 제가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너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자기도 예전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무상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그냥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우러 온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그런 술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무한하게 받은 사랑 때문이야. 그분은 자격이 없는 이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엄마 아빠도 그 사랑을 너희에게 말하고 나눠주는 거야. 이 말을 자녀들이 들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니? 그렇지? 혹시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너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너는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 하고 싶죠.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말이겠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는데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엄마 아빠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자유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소명이 있다.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자기 언어로 표현한 것이면서 복음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바울이 고백한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요 15절 앞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말은 전 인류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기쁘게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라고 지금 사전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미리 수식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언어,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죠. 성령님께서 주신 언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는 신성이죠. 예수는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신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을 입고 오셨다. 어디까지? 이 땅에까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멀리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아니 죽이려고 방방곡곡을 다녔던 자예요. 여러분 자기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멀리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와 다른 삶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의 발걸음이었다면 자신은 색출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바울이 예전에는 내가 괴수였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전히 괴수다 라고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어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때는 바울의 노년이에요. 사역 말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어떤 소명이 있는지 알기 전에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먼저 앞서요. 내가 소명이 있기 이전에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15절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 내가 괴수처럼 살아왔던 그런 비참함이 있지만 그런데도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때 강력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자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소명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본. 여기서 본은 샘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샘플인지는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바울을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셨고 마침내 바울을 맞이해 주신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의 샘플로 사는 게 그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의 이 샘플은, 그러니까 바울의 이 소명은 영생 얻는 자의 샘플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끝에 변하게 된 바로 그러한 케이스, 샘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자가 없다. 야, 나를 봐. 그런 샘플로 하나님은 자기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과연 오래 참는 것이 얼마큼 참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죠. 오래 참는데 얼마큼 참아야 되는 거야? 여기 오래 참으심 말 앞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일체. 여기서 일체 오래 참으심이란 말은 주님이 참으실 수 있는 인내 10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100%까지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참을 때 어때요? 70% 정도만, 이제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요. 50%만 돼도 벌써 우리 속에는 부글부글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50%. 저 목사님, 저는 사실은 30%만 돼도 올라와요. 뭐 그런 분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조금만 일렁이기 시작하면 벌써 확 소다에 식초 부은 것처럼 올라온 사람도 있잖아요. 퍼센트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100%까지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팔려고 더러운 입맞춤을 하는 그 유다에게 참으셨어요. 뻔히 이 입맞춤을 하는 그 더러운 입맞춤이 어떤 신호인지 아시는데도 주님은 그걸 참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있을 때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폭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말, 이 말씀은 끝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본이 되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바울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기에 너와 성도들을 그렇게 오래 참으며 기다려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말을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자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기에 이 아빠를 소망의 샘플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곧 주님이시다. 사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사회나 가정에 모범적인 인물로 보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라고 이제 자식들이 이야기해 주면 그걸 굉장히 좀 뿌듯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 신앙인으로는 부모가 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사랑에 비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 그런 진솔한 고백이 오히려 자녀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괴수야. 여러분, 이런 고백 어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삶은 완벽한 삶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히려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위안을 얻고 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우리 영혼이 노래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의 찬양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삶을 말하면서 감정이 북받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희 선친이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두만가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사고.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막 3살 때도 막 불렀던, 3, 4살 때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서 제가 몇 번 불러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때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10원짜리 막, 10원짜리가 아니 10원이지. 돈도 막 주셨어요. 아마 삶이 고단하고 서러울 때면 그 노래를 들으시고 또 부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지난 시간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날들이 떠올랐겠죠. 12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걸 말하다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17절에서 갑자기 영원하신 왕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의 그 통치는 어때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왕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참지 않습니다. 즉각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겠죠. 또 이제 하나님을 썩지 아니할 뿐이라고 노래하는데요. 썩는 것은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늘 변질되고 썩어갑니다. 아무리 사랑이 숭고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랑은 영속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용서받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변질될까 봐 두려운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다는 거죠. 한 번 정하신 것은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썩어질 사람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울은 사라지겠죠.
그러나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그런 말 아닐까요?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너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노래와 바울의 노래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노래는 삶의 결핍, 잃어버린 고향, 떠나간 님, 그리고 나의 고생, 자기 연민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슬프고 결국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소망 없는 탄식으로 마치는 거예요.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노래는 다르죠.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내 죄 때문에 울며 시작했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임을 노래하는 순간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와 장엄한 소망의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의 삶의 무게에 눌려 나직하게 불렀던 그 눈물 젖은 두만강, 바로 그것에는 슬픔과 자기 연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참 힘들게 살았어 라고 하는 탄식의 노래였지만, 오늘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정직하게 대면했지만 결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 그것을 발견했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가 고개를 들고 행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한숨 섞인 자기 연민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영원한 왕을 향한 찬양입니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우리는 잘 몰라도 자녀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없이 탄식으로 마치는 노래 말고 오늘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 은혜의 약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얘들아, 네가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네 등 뒤를 보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썩지 않은 왕께서 너를 밀어주고 계신단다. 바울이 아마도 디모데의 어깨를 짚어주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곡이 나의 등 뒤에서인데요. 제가 1절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부모의 등 뒤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내 인생은 은혜였단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소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자녀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